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정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예, 예언을 연구하고 우리가 2300주야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세가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발표하셨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나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잊어버렸나요? 우리 이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남은 자손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러면 그 심판은 누가 한다는 말인가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 심판을 아들이 하신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지 우리 시대의 소망 24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칠 때에 80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신 분이 누군가?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에 이 관목, 가시덤불, 이건 정말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이 사막에서 뭐 장작으로 떼기도 안 좋고 나무를 짓는데 전혀 쓸데없는 나무 안에 불, 곧 신성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셨는데 그분이 신약에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표상적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된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시인가? 그것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이 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이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살았어요. 이 가시덤불과 같이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그분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하셨죠. 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 된 것처럼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보증인 것처럼 지금 영적 이스라엘의 보증도 이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을 깨닫고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어야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읽고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대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했을 때 I am 나는 이란 말은 여호와란 말입니다. 또 나는 산떡이라 이것도 여호와란 말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다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I am 여호와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 거란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신성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빌려오고 꾸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온 우주에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시고 예수님은 심판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을 새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빛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예언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선 절대 이 어두운 세상을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1절은 정말 우리 구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언을 깨닫고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울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하신 것은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됐죠? 그 변화된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요? 베드로하고 이 세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만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되겠고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 이게 어떤 장면을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줬을까요? 이 본 광경을 깨닫고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답이 실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제가 8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전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 두 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이었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형된 것은 무엇을 보여준 것인지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입니다. 예, 오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는데, 제자 중에 누가 본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본다고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은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그 변화산이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1절 우리가 읽었죠? 뭡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본 사건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은 샛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확실히 모시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2300년, 2300주야 예언이 성취된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슨 봉사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에 다시 한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탄이 완전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주셔서 2300년 예언이 성취된 후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예, 지금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는데 이거를 우리는 파수꾼인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도 벙어리가 돼서 짓지 못하는 죄가 아닌지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할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 후에 성소 정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속죄, 즉 정결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소 정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300주야를 보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성소봉사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소 제도와 절기 제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 봉사가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 봉사하는 날이 성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 끝이 그때가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7월 10일이라는 하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 날에도 매일의 봉사를 했고 대속죄일 봉사,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에 지성소에 4번을 출입합니다. 그러면서 성소 정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의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10일 이 대속죄일 봉사에는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매일의 봉사에 참여한 자들만이 이 대속죄일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봉사를 하지 않고 대속죄 봉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는지, 하늘 성소로 졌는지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에 믿음으로 구하고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진 자들은 실은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봉사의 삶 속에서 죄는 피를 통해서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AD 34년부터 2300주야 끝인 1844년 10월 22일까지 약 1810년 동안 예수님의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더럽혀진 것이고 7월 10일에 이 매일의 봉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7월 10일에 도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지성소 봉사와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성소 봉사와 조사 심판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장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말할 수 있는 분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도말되는지
우리 이 세 천사의 기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사역을, 대제사장 봉사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30절에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고, 정결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봉사에서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가는데, 그것이 뭐를 통해서요? 피를 통해서 옮겨갑니다. 예,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어린 양의 죄인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안에는 둘째 사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이 직접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흘리죠.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다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그 제사장은 물두멍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식이 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제사장은 또 뭘 상징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로 옮긴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00주야 끝에는 이 레위기 16장에는 또 매일의 봉사도 대속제일 봉사에 하지만 그날에 지성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봉사에 사용되는 짐승이 두 염소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앗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앗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앗세셀을 위하여 강해로 보낼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염소가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산염소, 이 삼년소는 아사셀인데, 이 아사셀은 사단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는 왜 죽이기는 죽여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수를 안 할까요? 그것은 대속제일 봉사에서는 안 하는데, 매일의 봉사에서는 어린 양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고 피를 통해서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처럼, 이제 매일의 봉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제 죄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용서된 모든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이 하늘 성소에서 다시 옮기기 때문에, 죄를 다 도말해서 누구에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쳐지고 그 모든 죄는 아사셀
사단이 질 때에 이것은 완전히 새 언약의 성취로 죄의 도말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그 모든 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죄의 창시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셀이 속죄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로 옮기는 그런 속죄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는 그 피를 통해서 다시 하늘 성소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그 피를 통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 그래서 우리 이 남은 자손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할 때 핍박이 임하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해서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14만 4천이 인쳐지면 이제부터는 일곱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에 피해를 받지 아니할 때는 누구고요? 예, 14만 4천으로 인받은 자들은 이 일곱 재앙에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남은 교회, 정말 남은 자손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때는 다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통해서 진짜 남은 자손인지 아닌지가 구별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쫓겨나는 것이고 바벨론에 와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알곡은 이 남은 무리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올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의로움으로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순종했는지 안 순종했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이 십계명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죄의 도말, 새 언약의 성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우리 스가랴 3장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는 여기 그림은 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와의 천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고요. 또 사탄은 이 검사를 상징합니다. 예.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책망한다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래서 이 스가랴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을 대표한
사람이고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고 사탄은 그 우편에 서서 이걸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더라.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개한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조사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정말 바벨론에 다 타가지고 이 그슬린 나무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돌아온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이 사탄에게 정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에게 완전히 그슬린 정말 쓸모없는 이런 죄의 나무였던 것이죠. 예. 그런 이 그슬린 나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여호수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죠.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것은 죄와 허물이 가득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앞에서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성소에서 약 1810년 동안 성소봉사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피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죄가 옮겨든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봉사는 이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앗세설 여호와를 위한 앗세설 염소에게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서된 죄를 다시 그 피를 통해서 누구에게? 앗세셀 사단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새 언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황간을 내 머리에 씌우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제 완전히 도말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정황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다라는 말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이신 스스로에게 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뿌리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담 안에서 죽은 저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피를 받아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에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뿌린 피의 적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모든 온 세상에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히브리 말 니츠다크는 의롭게 되다, 정당화되다, 옹호하다, 비로소 승리를 거두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사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흘린 피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계셔요?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예수님의 중보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처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우리가 밤잠 자고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몇 분을 기도해야 되느냐, 1시간 할 건가, 2시간 할 건가, 5시간 할 건가. 예,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핏뿌림을 심령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들에게 네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정보는
이 땅에 있는 이 죄의 세상에 있는 이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중보, 이 기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우리 사무엘이 말했죠. 예, 우리가 큰 죄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예.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7피스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예수님의 이 뿌린 피를 통해서만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사는가? 예. 우리는 이 날이,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 안에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뭡니까? 예, 그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시편 99편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산자가 되어 있는 자들, 그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 뜻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한데 누구만이 여호와를 찬양해요? 이 구속의 경륜을 믿음으로 호흡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1절로 21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희를 따르라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자 앞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정말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의 예배는 사단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였는데 이 예수의 증거,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누구의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사단도 천사입니다. 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이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외칠 때 가라지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지성소 봉사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예언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이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권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또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넷째 계명은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죠?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모든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표가 우리는 헌금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우리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표로 이 안식일과 11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에 이 11조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이 누구에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 멜기세덱의 말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이시면서 심판장이심을 우리가 시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도 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런 11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11조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요소가 여전히 필요하였다. 당신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심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을 제정하셨다. 감사합니다.